안녕하세요. 해완 컨설팅 연구소 소장 해완 이충훈입니다. 의상대사의 법성계, 현대적으로 풀이해보고 현대적으로 응용해보기 시리즈, 오늘은 19번째 구절이 되겠습니다. 법성계는 총 30개 구절이 있는데 어느덧 19개 구절이네요. 거의 3분의 2는 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구절은 이 능입 해인 삼매 중이라는 뜻인데, 지금까지 이제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법성계 첫 번째 구절이 법성원융 무이상이죠. 법성원융 무이상이다. 법의 상품은 원만하고 융합되어 있어서 두 개의 상이 아니다. 하나다. 어떤 것도 진리라는 것은 하나로 그 개념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이니 두 개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쉽게 예를 들자면 부부란 일심동체, 즉 하나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부부다. 그러한 개념에 즉 하나라고 하는 그런 부부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은 또 연기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일체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고 하나 가운데가 전체 있고 전체 가운데 하나가 있다. 즉 어떤 것도 자기의 이 본성을 고수하지 아니하고 인연 따라 다 이루어진다. 인연법. 법성계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불수자성. 자성을, 이 자성이라는 말은 법성이와 같은 개념이다. 이 자성을 고수하지 아니하고 수연성, 인연 따라 숫자, 인연 따라성 이루어진다. 어떤 것도 다 인연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이 얘기를 이제까지 쭉 이제 해온 건데, 이와 같이 그럼 이렇게 이론상이 그렇다면, 그러면 이제 불교에서는 이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실천 방법에 대해서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성계 19절부터 20, 21, 22구절까지는 실천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인연 따라 인연법에 의해서 세상이 구성되어 있으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이 오늘부터 구절인데요. 먼저 해석해 드린다면 말자 그대로 쉽죠, 그렇죠? 능이 들어간다. 해인의 능이 들어간다면 삼매가 된다. 저는 이제 한학을 공부하고 논어를 공부하고 논어를 또 월요일날 강의하고 있으니까 한학자 입장에서 저는 이렇게 7구절이니까 이렇게 끊어서 해석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또 해석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또 요 글자를 입이라는 저는 글자를 표시를 했는데, 어떤 책이나 또 스님들은 요 입을 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상대사께서 글을 남길 때 비슷하게 요렇게 아마서 남겼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요거는 인이다 라고 보고 해석하는 분도 계시는데, 만약 인이라면 능인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부처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사 능히 교화하는 자는 부처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처가 바로 해인 삼매 중이다라고. 근데 그런 말이 좀 해석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다음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이런 구절이거든요. 번출 여의 무사인데 무사히
이 출이라는 단어가 보면 이 날출자잖아요. 그죠? 요게 항상 대꾸로 되다 보니까, 19, 20군 서로 대의 구절을 이성되다 보니까 이건 입으로만 해석하는 말 같아요. 입으로 해석한다면 말 그대로 해능이 해 상태에 들어간다. 그러면 선매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실천 덕목으로 제가 설명한다 했으니까 입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그러면 이제 이 해인이라는 게 뭐냐라고 봤었을 때 바다에 도장을 찍는다. 바로 그런 용어거든요. 바다에 도장을 찍는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 합천 해인사 가면 이 글자가 해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뭐냐면 부처님이 이 환경을 선언할 때 선정에 들어가서 한다잖아요. 그렇죠? 선정. 여기 삼매가 바로 선정이거든요. 선정이다 라고 하는데, 삼매에 다 앉았다 보니까 만사가 다 두루두루 비치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심 상태에서 누가 이제 환경을 어떤 보살이 설을 하면, 정 말씀하시면 다 부처님이 위신력을 인계를 받아서 설법을 한다.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해인이라는 표현을 환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해놨는지 제가 읽어드린다면, 현수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네요. 중생의 형상이 각각 다르고 행업과 음성 또한 한량없는데 이와 같은 일체를 다 능히 나타내니 해인삼매의 위신력이다. 즉 일체를 다 능히 나타낸다. 일체를 다 능히. 즉 바다에 보면, 우리가 이제 물에 보면, 뭐 호숫가에 보면 그 주위에 다 어떤 도장을 찍듯 모든 그 주위에 밝으면 다 현상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바다는 또 얼마나 나타나겠어. 그렇죠? 바다는 넓으니까 온 우주를 다 나타나잖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어떤 표현을 쉽게 이해를 한다 그러면 이런 뜻이겠죠. 우리가 옛날에 그 이승기하고 어떤 무학대사의 시리즈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먼저 둘이서로 농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었을 때, 이제 이승계가 먼저 얘기를 했죠. 그렇죠? 무학대사 보고, 당신은 얼굴은 꼭 돼지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자. 무학대사는 이승계 보고, 당신은 꼭 부처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승계 물어봤죠. 왜 나는 당신을 돼지라고 표현했는데 왜 당신은 나는 이 부처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죠. 무학대사가 부처의 눈에는 부처로 보고 돼지의 마음으로, 돼지의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이 부처면 상대가 다 부처로 보이는 거고, 내 마음이 부처가 아니면 상대를 다 부처로가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 번뇌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처럼 해인이라는 말은 내가 곧 모든 것을 비추어 볼 수 있는 내가 부처와 같은 그러한 상태로 있는 것을 해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인이라는 말은 이 바다에 도장을 찍듯 내 마음이 있는 그대로로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바다가 모든 것을 다 나타나듯이 내 마음도 그와 같이 바다처럼 한량없는 그런 마음으로 상태로 간직하는 것이 바로 해인의 상태입니다. 또 다른 구절을 읽어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열의 출연편에 보면, 불자여 비유하면 큰 바다가 널리 능히 사천하중 일체 중생의 색심과 형상을 도장 짓듯 나타내므로 한 가지로 큰 바다라고 말한다. 제불보리도 또한 이와 같아서 널리 일체 중생의 마음 생각과 근기와 성품과 욕량을 나타내되 나타나는 바가 없으므로 이름하여 제불보리라 한다. 또
바다가 중생의 몸을 도장 찍듯 나타내니 이로써 큰 바다라고 말한다. 보리도 널리 모든 마음 움직임을 도장 찍듯 나타내니 이 까닭에 이름하여 바른 깨달음이라고 한다. 도장 찍듯, 도장 찍듯, 도장 찍듯, 바다가 이 도장을 찍듯 온갖 세상을 다 표현한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내가 부처라면 부처같이 도장을 찍는 거고, 내가 대저라면 대저 같은 도장을 찍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다와 같은 그런 상태로 능이 들어가면 삼매가 이루어진다. 삼매는 바로 선정이라, 또 다른 표현으로 해인삼매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합니다. 해인삼매. 즉, 어떤 것도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이 삼매가 이같이 완전 깨달은 상태, 아주 편안한 상태가 바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해인삼매라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해인삼매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것도 다른 말로 어떤 거냐면 이 평상심이 그죠? 평상심, 또 평정심. 어떤 것도 거기에 매몰되지 않냐는 거겠죠, 그렇죠? 법국행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 않냐고, 사자는 소리에 놀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삼매 선정에 들면 어떠한 것도 다 그런 변화에 쉽게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중생의 마음은, 중생은 여러 가지로 따지고 보면 많이 휩쓸리잖아요. 때론 욕심에, 때론 세상 풍파에 쉽게 많이 흔들리죠, 그렇죠? 그런 흔들림이 없는 상태가 바로 삼매인데, 그런 상태가 들어가려면 해인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일상생활에서 보면 과연 이래같이 해인삼매의 상태가 들어가려면 쉽지 않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 방법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일심동체라 하잖아요, 그렇죠? 일심동체. 일심동체는 부부란 일심동체라는데 처음부터 일심동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로가 일심동체 되기와 같이 서로 노력을 한다, 그죠? 노력. 그렇게 하다 보면 20대, 30대, 40대, 30년 지나면 그때 진정으로 일심동체가 되었냐라고 생각되면 진정한 부부라고 말해서 우리가 칭할 수 있는 거, 일컬을 수 있는 거고, 그와 같이 이 30년 동안 살다 보니 여전히 일심동체가 아니라면 그거는 진정한 부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서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해인삼매에 도달하려고 하면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죠. 만약에 어떤 일이 딱 일어났다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해야 돼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이미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도 욕심을 부리지 않냐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화를 잘 안 내는 방법. 예를 들어서 내가 누가 딱 화를 낸다면, 내가 어떤 사실을 보고 화를 낸다. 내가 현재 화를 내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 반성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화가 수고를 지거든요. 그처럼 이같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수고는 바로 실천의 방법이거든요. 실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능인 해인 삼매의 상태에서 실천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능인 해인 능입 해인 삼매에 들어가려면 저런 방법을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죠. 만약에 이런 게 쉽게
어떤 일을 하는데 참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순간 내가 마음을 먹고 그렇게 안 됐으면 짜증을 나잖아, 그렇죠? 그럴 때마다 이 세상은 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수연성이라 했잖아요. 인연 따라 이루어지는 것뿐이니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면 그런 결과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죠, 그렇죠? 쌓아가는 거죠. 우리가 어떤 분별심을 내지 않냐고, 옳고 그름을 표시하지 않냐고, 항상 욕심 없는 마음으로만 간직하고 있으면 이와 같이 삼매의 상태에 도달하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죠.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은 편안하고 어떤 일을 처리하더라도 또 그렇게 처리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회복되지 않냐고, 내 마음의 상태는 아주 편안한 상태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 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도 같이 삼매의 상태에서 처리하면 편파심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처리하면 일은 쉽게 잘 이루어지고 그에 대해서 나는 만족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끊임없는 이 수행을 하면 삼매의 상태가 되는데,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하고 또 보시를 하고 또 바르게 정진을 하는 이런 일상생활에서 하다 보면 내 마음의 상태는 해인삼매 상태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 기도를 어떻게 했냐? 분별심 없는 마음, 내 자신의 어떤 이익을 달성해 달라고 나의 욕심에 근거한 거죠. 나의 분별심으로 욕심 없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 참선을 어떻게 해요? 나의 탐진치 탐하고 어리석고 그 노용 그런 없는 마음으로 고요한 상태에서 참선을 하고 보시, 무주상 보시라 하잖아요, 그렇죠? 무주 상에 걸림 없이 욕심 없는 보시, 그대로 주는 마음, 그리고 정진 바르게 행을 하면, 바르게 행동을 하고 있으면 이런 것이 플러스 되면 내 마음은 어느덧 해인 삼매의 상태에 도달해 가는 거죠. 그러면 내 눈앞에 어떠한 것도 그렇게 내 마음은 동료가 되지 않냐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의 자식이나 내 주위에 만약에 어떤 어려운 점이 만약에 나한테 났다고 하면 그것에 만약에 이런 상태가 아니면 쉽게 동료가 되겠죠.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럼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 내한테 어려움이 오겠죠. 쉽게 어려우면 뭐냐? 병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누가 주위에 암 환자가 있다 그러면 꼭 사행 선고 받는 걸 동일하죠. 그렇죠? 그러면 생활을 어떻게 해? 이제껏 생활을 180도로 다르게 행동을 해보라 그러죠. 이 세상에서 아무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생활에서 만약에 어려운 점이 왔다 그러면 180도 다르게 하라고. 180도 다르게 하라는 뜻은 바로 이러한 삼매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럼 삼매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쉽게 동료가 되고 불안되고 풍요되면 내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병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삼매의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아까 말한 대로 능이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어떻게 해인의 상태가 들어가야 된다. 해인의 상태는 바로 내 마음을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듯이, 즉 아까 말한 대로 내 마음이 부처면 상대가 다 부처로 보이는 거, 내 마음이 중생이면 중생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상태로 끊임없이 내 마음을 누구라도 상대가 다 부처로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끊임없는 상태가 되면 결국 삼매 선정, 즉 열반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법성계 19번째 구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쉽게 이런 거 있습니다. 뭐 저는 국성도 단전호흡에서 과거에 지도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어떤 이 상대와 대화를 할 때, 어떤 비즈니스 상에게 대화를 할 때 절대로 내 호흡이 들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상대 호흡에 맞춰서 내가 평정심을, 내 호흡을 위로 또 오른다면 단전적으로 가만히 생각하고, 내가 화를 나더라도 호흡을 밑으로 깔아앉으면 평정심을, 마음을 간직하면 어떠한 것도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상대가 부처로 안 보이면 부처로 보일 수 있도록 아까 말한 그런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 바로 그러한 삼매 상태에 도달한다. 정리하자면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이 단계를 수행을 해봐라. 아까 말한 대로 분별세 없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욕심 없는 마음으로 참선하고 무주상보시를 대로 아무 바람 없는 있는 것으로 베풀고 내가 바르게 행을 한다면 바로 해인의 상태에 들어가고, 해인의 상태에 들어가면 바로 삼매, 내가 마음의 평정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음 번째 이제 20번째 구조는 아까 말한 대로 번출, 여의, 요점은 이런 거 요점, 여의, 불사이다. 불사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기온차가 아침 낮하고 많이 차이 나는데 건강에 유념하시고요. 이 봄바람에 내 마음이 쉽게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수행자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것도 내가 원하는 바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상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따라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나의 관계, 나의 업보다. 다 언젠가는 이 인연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니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참으로 내가 행복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